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허물과 부족을 해결하는 법, 허물과 부족을 해결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뭐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좀 어려우세요? 신앙이 작을 때, 믿음이 작을 때는 부족함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만 보여요. 저 사람한테는 저것도 있고 이 사람한테 이것도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뭐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런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하면 이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자라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허물이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믿음이 사실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힘듭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안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내가 더욱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자라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족함 그리고 허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뭘 갖는다고요? 욕심.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은 신앙이 자라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별로 원하는 거 없어요. 특별히 찾는 게 없어요. 우리가 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욕심이 문제예요. 안 가져도 되는 걸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자기 허물을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계속 합리화해요.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큰 문제를 보고 내 허물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합리화예요. 거짓말은요, 남을 속이는 거지만 합리화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는 진짜 무서운 죄악이에요. 이단의 그 교주가 합리화를 해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것도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다윗 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좀 평안해지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다윗 왕이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빈둥거리고 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엔게디 광야에 살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럴 때는 정말 자기 사람들을 챙기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아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 욕심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전쟁터에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욕심을 부리고 죄악을 짓고 난 다음에 합리화하죠. 다 그래. 다른 왕들 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유, 왕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게 그 당시 인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한 게 없지만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지적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딸처럼 키우는,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가 그 한 마리를 뺏어갔다. 그래서 뺏어다가 자기 거 놔두고 그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누구냐 잡아 죽여라 난리쳐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같이 읽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남 얘기하지 마라. 남 욕하지 마라. 네가 죄를 짓고 왜 남을 지적하냐? 네 허물을 봐라. 다른 사람 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이 문제가 아니고 네 죄가 문제고 네 연약함이 문제고 네 허물이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네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네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다 채워줬다. 그리고 네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줬을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밧세바를 탐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욕심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면 충분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행위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그 행위가 뭘 의미한다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9절에 또 10절에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다. 너는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것을 취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이 되니까 평안해지니까 필요 없는 것에 눈을 돌리고 의미가 없는 쾌락에 눈을 돌리고 그 쾌락을 위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은밀히 행하는 거였어요. 은밀히,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히 행한다, 몰래 행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 그 부분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은밀히 몰래 하나님도 모르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행동해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너에 대한 재앙을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에 네가 부끄러운 거리가 되고 네가 수치거리가 되고 네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네가 은밀히 몰래 행한 것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나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왜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신을 비방할 거리, 손가락질 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네 아이는, 네 자식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너 때문에 내 백성이 고생하고,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무너지고,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너 때문에 네 자식이 죽었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 때문에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너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맡고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고통이 남 탓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꼴이 됐습니다. 이 시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습니다라고,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작고 초라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나 자신도 너무 자꾸 초라한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얼마나 자꾸 초라한 겁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분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여겨요.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그걸 너무 큰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말아먹어요. 제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할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션 비치라고 태평양 바다가 바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파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 근처에 가까이 가서 그걸 보면 정말 무서움과 공포를 느껴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태양계에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에 있는 별이 1000억 개가 넘어요. 인류가 발견한 것만 그래요. 그런데 이 한번 태양계에서 좀 별의 그 크기 이것들을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태양계에서 작은 행성이 가장 작은 행성은 뭘까요? 달입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달보다 더 큰 게 수성이에요. 수성보다 더 큰 게 화성이에요. 화성보다 더 큰 게 금성이에요. 그리고 큰 게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그런데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게 해왕성이에요. 그런데 해왕성보다 훨씬 큰 게 이 둥근 고리를 제외하고 토성이에요. 그리고 더 큰 게 목성.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예요. 크기가. 130만 배.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뭐 태양하고 비교해도 이미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태양에 비교해 봤을 때 시리우스라는 별은 이 별 중에 가장 밝아요. 그런데 이 별이 훨씬 커요, 태양보다. 그러면 이 시리우스라는 별이 가장 크냐? 극대거성 피스톨스타가 훨씬 커요. 비교해 보세요. 시리우스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피스톨스타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 하면 안타레스예요. 그런데 안타레스보다 더 큰 게 뮤라는 별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뮤라는 별이 제일 크냐? 그렇지 않아요.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물질, 최대 행성, 가장 큰 행성이 VY 캐니스라는 VY라는 행성이에요. 이게 이 상황에서 지구가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럼 내가 보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냐? 이 행성이 직경이 무려 28억 킬로미터인데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죠. 28억 킬로미터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시속 900km, 거의 마하의 속도죠. 소리의 속도로 이 행성을 한 바퀴 돌려면 1100년이 걸려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예요. 그런데 진짜 먼지반도 못한 우리가 감히 야, 이게 저절로 생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과연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게 저절로 유지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또 욥기서 38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동이 트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의 자금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 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요.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죠. 나의 자금을 알고 그 크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전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거기다 하나님을 구겨 넣어요. 또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얹어놔요. 그리고 나 교회 다닌다, 나 기도했다, 나 새벽 예배 드린다, 나 뭐 11조 한다, 나 교회에서 이런 거 봉사한다, 내가 이런 거 헌신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부이신 나의 예수님을 자꾸 내 허물을 덮고 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덮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분의 그 은혜에 우리의 전부를 던져넣지 않으면 우리의 부족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전부를 던져넣지 않으면 우리 허물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듯 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빈곤과 결핍과 그리고 허물과 연약함에 오염되고 쩌들어 살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족함과 그 허물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내 안에 무엇이요? 쾌락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뜻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사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흘려 말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고 항상 생각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에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품고 계세요? 반드시 드러나요. 속에 있는 썩어 있는 것을 품고 있어서 더럽고 냄새 나는데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자기는 얕게 산다, 아주 지혜롭게 산다, 똑똑하게 산다 착각할 수 있어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람도요 결혼을 하면 내가 자녀를 몇남 몇녀를 낳겠다. 물론 뭐 실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몇남 몇녀를 낳겠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키우겠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면서 뭐 유모차도 사놓고 침대도 사놓고 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아이를 입양을 해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게 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여기에 존재케 하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걸 잊어버리죠. 그 중요한 사실을 내려놓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해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도 예배하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허물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기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빈자리도 많을 수도 있어요. 찬양도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면이 중요합니까? 외면이 중요합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옷 입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속사람, 안 보이는 속사람의 표출이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외면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그게 증거니까. 그게 실제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여자입니까? 자기는 상남자라고 하지만 새님처럼 굴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남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외면이 중요해요.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바로 외적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외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뭘 따라가고 계세요? 어떤 것을 따라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만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재산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럽고 허물 많고 없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옷깃만 잡습니다. 그게 옷깃만 잡는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그 옷깃만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은 병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옷깃을 잡았다라는 것. 그 믿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8절과 9절)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기릴만하고 칭찬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요. 이게 외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그 망가지고 악취나는 나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많이 아파하십시오. 내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아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도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한다. 더 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자신의 허물 때문에 아파하는 거,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어차피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많이 아파해야 아파한 만큼 고칠 수가 있어요. 아파해야 아파한 만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걸 믿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약점도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나의 장점만 쓰는 게 아니라 약점도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점만 쓰신 게 아니에요. 성질 급한 그 성격까지, 그 성질머리까지도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그대로 인정하세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모자람이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자꾸 자기 허물과 죄를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 허물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십시오. 의식하지 못한 허물은 추함이 돼요. 그리고 방치한 허물은 악함이 돼요. 내 허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악이 돼요. 내가 허물이 있는데 이걸 의식하지 못한다? 그거 추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좋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욕하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그냥 계속 놔둬요. 그 얘기 뭡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가 악이죠. 그거는 추한 게 아니라 추한 걸 넘어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허물은 성숙의 발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은 허물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감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내 허물을 덮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앞에 지적하는 분들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어이가 없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근데 사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씩씩거리며 저한테 왔어요.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해놓고 왜 또 그랬느냐? 안 그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와,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용서를 구하라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지 잘못하지도 않은 걸 뒤집어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앞에서 이분이 담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분 뭐야,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분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나? 거기서 담배를 들고 있으면 저분이 담배를 폈나?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봤더니 담배 한 개피 모양의 그 열쇠고리예요. 그걸 들고 더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오해할 만한 일은 하지를 말아야죠. 내가 오해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거는 오해한 것 같다. 그건 내 잘못이다. 오해한 네가 잘못이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일단은 오해하게 했구나. 그냥 억울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이 내 허물과 내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 허물과 내 부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허물과 부족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달은 허물은 복이 되지만 깨닫지 못한 허물은 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허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우지 못할 부족함은 없어요. 내 허물과 그리고 내 부족함 하나님이 다 담당하신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어주시길 기도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품고 늘 몸부림치고 애를 쓰므로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메워지고 그 모든 것이 덮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존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듯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